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오랜만에 하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소망의 빛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형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앞에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있다 말씀합니다. 주일 와서 드리는 예배 말고요. 앞에 보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으로 드릴 예배가 있다는 거죠.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 하면 생활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합니다. 생활로 드리는 예배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말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패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의 패턴이 있다는 거죠. 믿음 생활과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없었던 것을 담아야지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드라마를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얘기가 나오면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드라마 얘기가 나옵니다. 그 마음 안에 들어간 것이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게 나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야기하면 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변화가 그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받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그 패턴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 속에 집어넣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세상의 패턴에서 하나님 패턴으로 바뀐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말, 생각, 이 행동, 그 패턴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의 패턴이 아닌 하나님의 패턴이 들어와서 새로운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매 순간 물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읽어갈 본문은 새로운 하나님의 패턴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패턴으로 분리가 가능한데요. 뭐뭐는 뭐뭐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정언적 표현이라 조금 어려운데요. 또는 서술적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붙들고 살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서술적 표현을 근거해서 명령을 주십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서 서술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진리인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히 설명을 하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말고 저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는 구분점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생각으로 한번 구분해 보시면요, 어떤 생각으로 구분하느냐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과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생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먼저 교회에 익숙한 그런 패턴의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선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게 우선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는 무조건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 놓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요. 사람이 성전이라고요. 사람이. 어떤 사람요? 예수님을 마음에 담은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이제부터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예배당을 짓기 시작할 때에 성전 건축 이러면 사실 성경과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생각을 바꾸십니까? 여러분, 늘 말씀을 대할 때 각오를 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전에는 뭐가 성전이었어요? 건물이 성전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럽니다. 제자들하고 예루살렘을 거니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죄가 씌워져서 나중에 그를 죽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헐어버려라.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히 누구기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려고 그러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너희들이 저 성전을 헐어버리면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그런데 그 구절 밑에 하나님께서 설명을 달아 놓으셨는데요, 그들이 아직 그 성전이 성전된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얘기를 그때 해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전이 뭐 하시는 곳입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성전으로 갔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건물로서의 성전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고요. 건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가야 한다고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천하신 다음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게 유익일까요? 아닐까요? 유익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만 믿고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보신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줄 텐데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잠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 가운데 거하게 될 거다. 영원히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게 됐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달라고 막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성령께서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기도할 때 막 이렇게 가슴을 치세요. 여기에서 솟아나라고 올라오시라고. 저들을 사로잡아 달라고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사과하세요. 성령님이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방 안에 계신데 마치 딴 데 계신 것처럼 딴 데만 우리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들이 존중하고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보세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고요. 예전에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너무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려면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죠. 예전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했느냐?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불로만 제물로 태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지명하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의 불,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의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장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목사님, 불이면 아무거나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뭐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을 드려야 됩니까? 네, 꼭 그 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렇게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대요. 이게 성전 건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이제 우리들이 거룩하다. 마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하듯이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답니다.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누구의 전요? 성령님의 전.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와 계시다고요. 20절 말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싶으신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기존의 생각을 그냥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누가 성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내가 성전이라는 거죠.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요.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요, 좋은 성도로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크고 아름답고 이거는 좋은 성도들이 거하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진짜 교회는 누구냐 하면 우리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니까. 가자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건물로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가자 공동체로서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공동체로서 그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 각자가 어떤 사람으로 가정에서, 어떤 사람으로 직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이웃들에게 존재하느냐가 우리 교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준다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 건물이 화려할지라도 만약에 그 안에 있는 진짜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으면, 고린도전서에 표현하자면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도 교회 때문에 놀라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아무도 교회 때문에 영광을 받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건물이 큰 교회들이 많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건물 때문이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소속되어 있는 혹시 우리들 때문이 아닌가를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엄마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아빠 교회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안 느껴지지만 계십니다. 이 마음으로 잠시 세 가지만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우리도 그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우리도 그려야 됩니다. 우리도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림을 새롭게 그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각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30년 되신 분은 3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어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은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계십니까? 기뻐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난 내 배우자와 그 자녀들, 그 이웃들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신 나라고 하는 그 교회 때문에 어떤 영향력을 받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셔요. 그동안 내가 어떤 좋은 교회 건물로 다니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나를 규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힘들 때마다, 사람과의 그런 다툼이 생길 때마다 더 좋은 건물로 가기 위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에 있는 그 교회에 한번 다녀볼까? 그러면서 내가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지는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것으로 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는 그 그림을 우리들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뭘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어떻게 설명이 되십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내가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진짜 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다, 제사장이다, 소금과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가 결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늘 믿음으로 대답하니까 그렇지만 그냥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있는 일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는 다윗하고 골리앗이 이제 싸웠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누가 이겼을까요? 골리앗이 이기는 거죠. 꿈틀이 부서 그 애기랑 조그만 애기랑 저와 씨름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어디다 거시겠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마치 그것과 비슷하라는 겁니다. 무기도 다윗은 돌멩이만 들고 있습니다. 그걸 아무리 각색하고 설명해도 직업 군인인 골리앗과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갑옷을 입었어요. 창과 칼을 들었습니다.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갈 때 그의 고백을 보시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게 창과 칼로 내게 다가오지만 나는 너에게 너가 멸시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그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거야.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 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칼하고 나무하고 싸우면, 나무 젓가락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칼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젓가락이 이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수는요, 주막집에서 젓가락으로 만두를 집어 먹습니다. 그러면 하수는 옆에 큰 칼을 차고 까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만두를 먹고 있는 고수가 젓가락으로 어디를 찌릅니까? 눈을 확 찌르는 거죠. 그러면 이겨버립니다. 우리는 늘 골리앗처럼 칼이 되려고 노력해요. 칼이. 아무리 내가 날카로운 칼일지라도 하수인 내가 붙들고 있으면 내 인생은 그 정도 인생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무 젓가락 같을지라도 고수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면 날카로운 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요, 영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영접하는 거라고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가는 것, 교회 생활을 많이 해가는 것, 이렇게 설명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머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의 존재를 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들어와 주시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내 삶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신분을 보십니다. 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식구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분들로 한 분 한 분이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달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전이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 말이 뭐냐 하면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달라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너희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 하면 그동안 우리는 건물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침을 뱉거나 휴지 버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배당에 침을 뱉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 본 분 발가락 들어보세요. 침은 너무 약합니까? 가래침을 뱉어본 적 있으세요? 예배당에다가? 없을 거예요. 그거 할 때 꺼려질 겁니다. 생각에도 꺼려지지만 우리 몸으로도 꺼려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당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게 구약에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까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진짜 성전이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 나쁜 가르침을 수도 없이 뱉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예배당에 침을 뱉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닦으면 되니까요, 휴지로. 예배당에 후리를 버리면 그냥 그건 주우면 됩니다. 청소하면 돼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 하면요, 우리 마음에 나쁜 생각을 가지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건 잘 닦여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우리 마음에 누군가를 좀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면 예배당에 와가지고 내가 그냥 침을 뱉고 말아야지,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을 먹지 말아야지, 그 뱉은 침은 그냥 닦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는 마음은 너무 쉽게 우리들이 먹더라는 거죠. 예배당 와서는 안 그런 척 너무나 잘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성경하고 우리들이 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승진아,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주겠니? 살아가는 가자 공동체 여러분, 이제 예배가 마쳐지고 나면요, 여러분 각자의 그 가정과 직장과 그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신 교회로 그 가운데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의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의 목회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여러분의 사역지인 거예요. 멋지고 아름다운 목회자와 교회로 일하면서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건물의 교회가 있듯이 이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랑의 흔적이 담긴 또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가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에 여러분이 목회자로 가게 되므로 그곳에 여러분만의 스타일의 교회가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마다 걸어다니는 그 걸음걸이가 다 틀립니다. 어떤 분은 팔자로 걷고 어떤 분은 갈지자로 걷고 일자로 걷고 다 달라도 되는 거예요. 비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교회가 될까라는 것을 사모하시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스타일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스타일에 맞게 이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름에 걸맞게 우리들 살아가야 될진데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능력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우리의 가정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이는 교회도 교회일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